교재 57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셨고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다투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아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작은 자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앞부분은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구약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대표로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면서 대화하는 그런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2절 말씀 보시면 끝부분에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아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대화하셨다 하는 것은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이다. 모세나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런 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할 때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럼 이 세 제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오늘 보면 베드로가 너무 희한한 광경을 봐서 변화산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가? 그럼 어떻게 저렇게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저렇게까지 반대할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때로는 이런저런 의심이 가끔씩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저라면 그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제일 먼저 기억날 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연약해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기도도 안 되고 소위 말해서 영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침체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막 마음에 짜증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기도도 안 되고 믿음도 약해진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돌파하십니까? 아, 내가 다시 정신 차려야지 하고 돌파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변화산의 교훈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도 제자여서 힘들었다가, 그런데 예수님하고 며칠 전에 그때 올라갔던 변화산, 분명히 내가 본 것이 모세와 엘리야였고 분명히 내가 본 것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하얀 광채나는 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 이건 인간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경험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험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기억하면 예수님에 대한 내 의심이 생기더라도 다시 믿음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변화산을 기억하며 또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산을 기억하며 또 체험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가 막 영적으로 좀 침체해질 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체험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 그때 정말 그건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크게 은혜 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게 한 번이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되어야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경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산이 아닙니다. 그럼 변화산의 의미가 없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산 아래 내려가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변화산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경험이 이 아랫동네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수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정말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변화산의 경험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이 한 번이 아니라 기도 중에도 경험하고, 말씀 읽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변화산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은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또 변론도 하시고 많은 사람들 고쳐주시죠. 자, 17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하고 수척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20절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사람아,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반드시 나는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는 자다. 만약에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고쳐주십시오.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이 아니라 당신이라면 내 아이를 고쳐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에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24절에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제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25절에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유, 예수님, 우리는 안 되던데 어떻게 예수님은 되십니까? 아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예수님의 정답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라. 기도는 또 위에 본문에 보면 믿음이 전제된 겁니다. 믿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유, 이런 일이 요즘에도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게 요즘에도 있습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사실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는데 지금 안 일어난다. 그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큰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지속되기가 어렵고, 기도하는데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런 태도는 이 아버지의 부족한 태도였다. 믿음과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면 신앙생활에 다시 말하지만 침체기가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때 느헤미야 새벽기도 할 때도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많이 써내셨는데, 그때도 위대한 능력을 체험한 분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새벽에 나오는 게 즐겁고, 아유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죄송한데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면 계속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체험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다 있으시죠?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교회 갑시다 하고 권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나가도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전하면 그분한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이 들리는 귀가 달라집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이름 불러가면서. 제가 마이크다 대고 그분 이름 부르면 여러분이 들을까봐 그냥 그렇게는 안 하는데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 얼굴 떠올려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교회 다시 출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 안 하면 아유 그분 뭐 안 올 것 같아, 아유 내가 말한다고 오겠어, 지금까지 안 왔는데, 기도 전혀 안 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화 한 통 한다고 그분이 오겠습니까? 기도하고 믿으면 주님께서 그분들을 이 자리로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위대한 기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33절, 길에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 주제가 뭡니까? 34절, 누가 크냐. 참 제자들도 가끔 보면 참 답답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도 행하시고 30절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듣고도 누가 크냐. 참 철없는 제자들, 우리와 비슷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를 딱 세우시고 누구든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겸손하라. 내가 모든 사람을 겸손히 섬기고 죽기 위해 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는 누가 크냐 이런 걸로 서로 다투고 있느냐. 참 안타깝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묘하게 연결됩니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고요?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다. 그럴 때에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다 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오늘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되 늘 은혜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변화산의 경험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별 문제 없이 쭉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나 이런 신앙의 깊은 체험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변화산의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평생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입술을 불러가며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가며 기도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